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도 전국 대부분이 폭염 경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여서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시는지요? 왜 이렇게 덥나 봤더니 우리 머리 위 5km 상공에 우리가 잘 아는 무더운 고기압이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여름이니까 덥겠지 했는데 그 위에 상공 한 10km 정도의 티벳인가요? 티벳 고기압이라는 놈이 그 위를 감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겨울 이불을 2개 덮고 자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뭐 남서풍이네 뭐 풍서풍이네 뭐 뜨거운 바람까지 합세해가지고 온열 환자가 어제까지 11분 돌아가셨다. 이 온열 환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경기도 광주는 어제 41.3도였다고 그래요. 41.3도. 엄청 엄청 41.3도 어떻게 지낼까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시원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 뭐 휴가철 시작되었고 야외에 있을 기회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무더위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고 그 큰 이슈 못지않게 현 정부 현직 뭐 20몇 년 만인가요? 하여튼 뭐 현직 여성 장관 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또 그거 못지않게 뜨거운 또 이슈가 되었었죠. 새로운 정부 뭐 늘 있는 정부마다 새로운 인사 원칙을 통하여서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장관의 또 고위직에 세울 때에 그 사람이 뭐 뭘 잘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세우기도 하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어떤 그러한 궤도,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부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적합한 인사 원칙을 가지고 도덕성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을 이제 보면서 사람을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맞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도 맞지 않고 또 약자를 잘 보살펴야 될 그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해서 또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누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와 또 여성부 장관 빨리 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상식적 기준에 맞는 분이 잘 되어서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보게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칙을 위한 규칙, 또 그 규칙을 위한 세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알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어떤 교리 또 우리 믿음, 신앙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원칙으로 또 이방인들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품는 그 사랑에 대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원칙이 있단 말이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원칙이 있을 때에 그 원칙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는 규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세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엄청나게 지키기 어려운 세칙을 지금껏 이들은 안식일만 되면 뭐 불도 못 끄고 멀리도 못 가고 일도 못 하니까 다양한 세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규칙과 세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될 그 규칙과 세칙의 그 내용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되고, 이 세칙은 원칙을 또 규칙을 돕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할 텐데, 이 원칙에 앞서서 규칙에 앞서서 세칙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 규칙과 세칙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또 애정과 힘과 내 시간을 투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과 세칙이 깨져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원칙을 깨고 규칙과 세칙을 지켜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세칙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보여짐에 대한 또 내 어떤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의 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내놓을 때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어디 교회에 대한 얘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라고. 뭐 어렵고 힘든 교회도 아니잖아요. 부유한 교회, 또 웬만하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왜 중간에 왜 미지근해? 그래서 되겠어?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우스개로 주문할 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뜨겁게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 수가 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중간에 미지근하게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네가 나한테 주고 있어 지금?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냉철할 땐 냉철해야 되고. 그때 막 이단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 좀 냉철하게 좀 바라봐.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신앙에 대해서는 뜨거움을 가지고 좀 전진해 나가야지라고 하는 이야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 얘기에 반해서 하나는 신명기 18장 14절이죠. 이집트 사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죽을 때도 2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언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면서. 이게 모순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유용성과 어떤 균형에 대한 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씀. 너무 극단적인 그 한계 속에서 서게 되어지면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아까 말한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해서 뜨거운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차가워? 또 차가운 사람은 또 그렇게 왜 뜨거워?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 균형 가운데 선택은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잘 선택하고 잘 균형 있게 분별해 냈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차갑게 되든 뜨겁게 되든 좌로도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든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 용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늘 이야기거리 또 화제를 몰고 다니셨잖아요. 즉 안식일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규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세칙은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지킵니까? 예수님은 원칙을 지키시면서 나가셨잖아요. 안식일에 늘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 안식일 전이나 후 하시면 될 텐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꼬투리 잡아서 이건 왜 이랬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분명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에 매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새칙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원칙이라는 그 자유함,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풀어줘. 왜 그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새칙이 막아? 안 돼. 풀어야 돼.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새칙만, 규칙만 얘기하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즉 기적만을 바라하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원칙을 좀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내가 새칙과 규칙과 같은 이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원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날마다 새칙을 원하고 날마다 규칙을 원하여서 좀 더 먹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럴까? 결국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한 치유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타협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타협을 통해서 원칙 지키지 않아도 돼. 규칙만 지키는 것도 어딘데 규칙 안 지켜도 돼. 새칙만 지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는 혼합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하시는 그 일들, 원칙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식 모든 게 다 거부하시고 모든 걸 다 용납하신 것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 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이게 원칙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래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정화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염소, 양 이런 애들 막 팔고 시끄럽고 또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돈 흥정하고 막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안에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음에 양깨 하고 애들이 이게 속죄제를 통하여서 멀리서 끌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무거우니까 그다음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양 살 수 있어 비둘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이제 파는 과정 속에서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거 찾기가 어려워요. 또 비싸.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그것이 또 비싸져요. 흠 없는 애는 100만 원, 흠 있는 애는 50만 원. 막 그거 흥정해. 흠 없다면서 얘 왜 이발이 이래 왜 이러는 것이 시끄럽고. 그래서 돈으로 그럼 돈으로 해. 그럼 돈으로 가보면 또 바꿔주는 이게 차액, 환차익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외상 이런 걸로 해서 상인들이 아주 그냥 좌판을 벌리는. 우리 수요일에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를 걸어가 있는 그 길 새벽에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 왜 새벽에 갔냐 했더니 예수님 원래 새벽에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새벽에 가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다 좌판길이에요. 좌판길.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도 있지만 여기저기 그 예수님의 길을 에서 상권화되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길을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 순례를 하지 못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강도의 소굴과 같이 이것저것 물품 팔고 팔고 음식 팔고 이러는 것이 그 길 가운데 예수님 여기 한 번 쓰러지셨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그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벽을 이렇게 뚫어보고 상점 이렇게 진열되는 거 해봐야 거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 상점이 문 열지 않는 그때나 가서야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고골도간덕길에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다 받아들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우리도 말씀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냥 어떤 건물,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네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받아들일 땐 받아들여야겠지만 거부할 땐 거부해야지.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한 이 정체성의 혼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이중 국적자. 우리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동시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고도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포용할 것인가, 어떤 것을 혼합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것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절대 받아주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자로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타협의 시대에 그것에 굽히지 않고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7월부터 우리가 후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의 생각의 게으름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게으름을 벗어나서 이제 좀 부지런하자는, 어디에 부지런하? 주님의 부르심에 부지런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핑계보다 책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핑계 되어지는 우리의 삶,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냐,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에서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는 우리 모습들은 이제 안 된다. 우리 책임을 가지고 그 핑계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타협의 시대에 우리는 이 타협을 벗어나서 타협이 아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동시대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오래전에 전설과 같은 인물인 욥과 노아 더불어서 당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대의 훌륭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 이름이 올라져 있죠. 근데 다니엘의 후손에 대한 얘기, 자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황관장인 거 보니까 후에 그냥 거세가 되어서 뭐 네시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니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사역에 잘 감당해. 이런 것 좀 결혼을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당대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후대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 자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당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평가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겨졌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인물이 되었던 거죠. 처음이 좋았고 또 마지막도 좋은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작을 보면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았을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봤죠. 바벨론 포로가 가게 되어지기 전에 성전에 있는 이런 성기구들을 그 성구들에게 다 뺏어갈 때 거기에 막 술을 담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또 다 금 있는 거 다 빼가고 또 왕은 눈을 뽑히면서 맨발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지고 자손들 다 죽이고 말이야. 그런데도 그 점령한 나라에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고 왕족이나 또 귀족 중 인재를 뽑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바벨론식 이제 교육을 시켜서 중화 정책을 하면서 또 인물 또 키우기 위한 부분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원칙 하나를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늘 그 위기의 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다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내 앞에서 멈춰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다면 그게 위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원칙이 이방신 또 이방 나라에서는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가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왕이 먹었던 음식이면 엄청난 좋은 아주 맛있는 또 퀄리티가 좋은 거겠죠. 근데 당시 다 이게 이방신들에게 갔다 온 거예요. 봉헌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그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가 되어지는 거고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자기는 그 정욕,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정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믿음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지 말아야 될 무품을 먹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통하여 왕에게 허락되어지는 또 왕 자존심을 긁는 일이잖아요. 그 일도 인해서 뭐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지 이게 뭐 못 먹을 음식도 아니고 더 좋은 음식이고 너 어디서 이런 거 못 먹어봐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도 또 그래야 되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계층이었고 그렇게 되어서서 또 이들이 그 나라에 공헌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되어지는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는 이 첫 번째의 시련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 나라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인 거죠.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뜻을 정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저 월급이 깎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내는 왕의 명령을 거행한 거기 때문에 죽음을 내어내야 하는 그런 선택이잖아요. 이러한 뜻을 정한다는 게 그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여라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환관장에 정하고 10일 동안이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더 막 윤기가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3년의 기간을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또 3년 뒤에 이게 비교해봤더니 완전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아니면 한두 배, 두세 배도 아니라 20절에 벌써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게 건강해진 것만 끝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더니 목숨을 걸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이 다니엘이 제시한 방법은 어리석은 거겠죠. 고기도 먹어야겠고 이렇게 관리도 받아야겠고 그러나 그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과 그렇지 아니한 세상의 제공을 받았던 더 좋은 제공을 받았던 이런 사람의 얼굴이 달랐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윤택해졌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맨날 자선 사업을 하겠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궤적. 이렇게 살아왔구나. 너 이렇게 살아서 너는 장관 안 돼. 여기저기서 제보 올라오는 이런 일. 그래서 장관 이렇게 후보에 이렇게 하마평에 올라오면 부인들이 다 막는데요. 부인들이. 여보 이거 하다가 우리 집안 끝나요.
뭐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자녀, 이 뭐 재산, 뭐 은행 계좌 엄청나게 이게 들어오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있는 거 하자고. 아니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 삶의 계절, 내가 그분 살아온 걸 알아. 그분 내가 살아온 걸 내가 봤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뭐 10배까지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뭐 10배나 지혜롭고 총명스럽겠어요. 다니엘이니까 이 정도 하지. 우리는 뭐 10배까지 필요 없고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잖아요. 그러한 거 세상은 어렵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궤적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 사람이 제대로 저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의 은혜가 국료를 얻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충만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새치기에 규칙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원칙,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충만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자녀를로 하여금 그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알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뭐 언어 유희지만 님이 글쎄 획 하나만 그러면 남이 되잖아요. 어제까지 님이었는데 우리 아덴 동산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님이었는데 이거 뭐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자가 남이 돼 버리는 그냥 한 획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언어 유희가 하나 있는데 지금 포로 시대잖아요. 이 포로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에서 프로가 되자. 세상에서 프로페셔널, 프로, 아마추어, 프로가 돼야지. 라고 해서 프로에 대한 지향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죠. 여기저기 얽매이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포로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무엇이 어떤 정체성이 되기를 원할까? 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요라는 그 포로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빽빽빽 돌리는 것, 그 포로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넌 프로야, 넌 포로가 아니라 넌 프로야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라는 학교 거기서 배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래, 난 프로지, 난 아마추어가 아니야, 안 된다고 하는 거, 난 할 수 있어, 되게 해야지 하면 되잖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 프로의식을 가지고 가야지 해보나 마나 안 돼 라는 포로의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왕의 음식에 대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야죠. 프로가 됐으니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죠. 3장에 가보니 이제 다니엘은 아마 출장 갔나 보죠. 다니엘 세 친구가 남아있는데 그 세 친구가 우상에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인데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들어가는 그 세 친구들도 다니엘이 없으니까 좀 쭈뼛쭈뼛할 수 있겠지만 이 세 친구들은 아주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풀무불에서도 들어가면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날 죽여도 나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또
또 이야기가 끝이지만 또 6장에 가보니까 이제 뭐 나라가 바뀌어요. 또 왕도 바뀝니다. 이 바벨론 왕이 되어서 120개의 방백들을 세울 아주 큰 나라가 되었어요. 120명의 뭐 도지사가 생긴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 한 명입니다. 근데 그 120명 중에 최고의 수석 총리를 뽑으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쟨 뭐야, 쟨 포로 아니야 이러면서 막 모함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것을 요청해야겠다. 또 왕도 뭐 그래라 이래가지고 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전국에 이러한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서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 원칙은 그 어떤 어인이 시키는 거에도 그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 나를 죽이는 것에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때가 아마 나이를 보면 한 80세가 됐을 겁니다. 다니엘 잡혀올 때가 10몇 살 정도였으니까 나라가 바뀌고 뭐 연도수가 바뀌면 이렇게 따져보면 한 78세, 80세가 되어지는. 잘해왔잖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흐트러짐 없었잖아요. 어른이 되면 고령이 되어지면 그저 뭐 그래 뭐 30일 뭐 30일 못 참아요. 30일만 뭐 그냥 뭐 숨어서 이럴 수 있겠는데 활짝 문을 활짝 열고 그럼 한 번만 하지? 아니야 3번. 아이고 뭐 어떡합니까 나 힘듭니다.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고령의 어르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처음에 그 원칙을 마치 마지막 80세의 고령에 있는 그 나이에도 지켜왔던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사자굴에 던져서 생존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당시 사용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원칙을 지킨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인해 주시고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은혜로운 일은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나 뭐 병자 고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 뭐 나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을 다리오 왕이죠. 그때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6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칙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원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세칙만 이루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오병이어의 오히려 뭐 예수를 더 죽여라 뭐라 이런 일들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원칙을 지켜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모든 방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혹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번역까지 해서 알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자기 얘기거든. 나 정말 떨렸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야 간증. 야 내가 다니엘을 봤는데 야 사자굴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더라.
내가 봤더니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 같아. 너희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뭐 다른 거 모르겠어. 내 나라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 다 하나님,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도 그럴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의 고백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건 우리 그냥 그렇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이거는 뭐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러다가 지금 뭐 난리 났겠죠. 막 불교에서도 천천히 막 이단들이 막 하겠지만 하여튼 뭐 정말 대단한 왕이, 나 다니엘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상천지하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그 분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 원칙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우리 상황 속에서 그 원칙 하나 지켰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절대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맞을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바치려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남들은 뭐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여보 그 상식에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막 상식 따지면 말이 되냐 어떻게 100세에 준 아들을 이렇게 데려 그거 하나님 잠깐 실수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원칙 지키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봤더니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원칙. 나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 원칙대로 따라갔던 그 모습들. 우리 상식도 우리가 이거 따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후손으로 남겨놓는 오직 주님이 내 원칙이 되어지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원칙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원칙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길이 이 길만 있습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원칙, 그걸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걸 지켰을 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자원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그런 원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타협하지만 않은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뭐 얘기하면서 뭔가 잘하고 그래야지 이번이 기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속담 같지만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과 믿음 두 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잡아요. 이 속담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해 본 것으로도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다 잘 된다? 그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신앙 열심히 지킨다고 뭐 세상에 성공합니까? 그 세상에 성공을 열심히 해야 내가 그 나중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야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약간 부동의 기호로 뒤편에 두죠. 세상을 더 두고. 왜 그럴까 보면 세상은 실패, 성공 이런 게 보여져요. 또 타격감이라고 그러죠. 타격이 바로 와요. 근데 신앙은 성공과 실패 이게 다 타격감이 별로 안 옵니다. 이게 내가 이긴 건지 진 건지 내가 시험을 받는 건지 내가 시험에 든 건지 이것도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 타격감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를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신앙으로도 성공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니엘과도 너무나 상반된 작은 그런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 앞에서도 쭈뼛쭈뼛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니엘을 목숨까지 바치면서 선택했는데, 타협하지 않았는데, 원칙을 지켰는데, 우리는 목숨도 아닌 그저 내 상황, 내 삶에서 조금 불편한 거, 그거 세상과 또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도 확고한 견고한 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 얘기하는 세상에 맞는 것 같아요. 손해볼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해. 융통성 가져. 그게 지혜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타협하라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선택, 그 목숨보다 더 앞서 있는 그 원칙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내 자리가 뭐 대단하지 않다, 누가 남 내 알아보지 않는다 해서 그 자리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빛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할지 세상에 내가 빛난 사람이 되리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커. 그러나 맛이 짠맛이 안 나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그 소금산이잖아요. 산에 있는 돌산에 있는 그런 소금이잖아요. 캐봐도 별로 이렇게 짠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소금이 바위만큼 있으면 뭐예요? 짠맛이 없는데 짠맛으로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그것을 네가 더 녹아져서 흩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돼야 돼. 불굴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반부를 시작하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게으름에서 부르심으로, 핑계에서 책임으로, 또 우리 타협이 아닌 원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유혹이 되어지는 왕의 그 진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궤적이 윤택한가,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부끄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내 삶을 보면서 그들 나의 믿음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에서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하나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공동체에게 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믿음과 신앙과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난 늘 포로의 삶으로 난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포로가 아니라 프로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포로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포기하려고 헤어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런 포로의 모습 주님 원하실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8월, 또 남은 우리 하반기, 정말 뜻을 정할 때 그 뜻은 우리 생각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내어놓는, 우리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노선을 아까 바꿔버리는, 그냥 뭐 아예 당을 바꿔버리는 것 같은, 그저 뭐 정치 철새처럼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확고하게 당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내공이 달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원칙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곧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기는, 남은 후반기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타협이 아닌 원칙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그 원칙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또 원칙을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심과 책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소명자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닌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